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수요일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일단 다짜고짜 사무실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켰네요. 배가 또 고파지면은 영상을 찍다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낮에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땀을 좀 흘리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선풍기 바람을 좀 많이 쐈더니 시원은 한데 콧물이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이제 굉장히 좀 제가 좀 바빴네요. 바빴고 영상도 찍고 뭐 어머니 심부름당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 집으로 향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통장 아주머니께서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지원 카드를 2차를 신청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분명 이제 아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지원 카드를 쓰고 있는 중에 꼭 그 저희 어머니가 카드를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자꾸 그 통장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껏 뭐 한 가구당 이제 지원 카드가 나오는 건지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가구가 아니고 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이제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마감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금요일까지 이제 1차를 신청을 해야지 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금요일이 지나버리면 이제 1차의 신청 기간은 이제 끝이 나고 그 카드가 이제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금요일까지 이제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뭐 어머니께서 그 다음 목요일날 이제 혈압약을 이제 타러 병원에 가시는 길에 우리가 뭐 동사무소도 들리고 뭐 병원도 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 좀 지금 가고 싶다고 오늘 가야 되는데 하는데 오빠도 막 그냥 뭐 금요일 전에만 가라 하면서 굳이 뭐 오늘 가야 되겠나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고 저도 뭐 아침에 그렇게 막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까지 이렇게 하교시켜서 집에 데려온 상태라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가자고 이제 제 쪽 아닌 그냥 뭐 마음의 소리를 자꾸 말하시니 제가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도 뭐 어머니 따라서 뭐 동사무소 가는 거 굉장히 귀찮지만 어머니가 이제
돈을 아직까지 그 카드를 받아서 쓰지를 못했고 얼마나 애가 타겠냐 그렇게 오빠한테 얘기를 했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했고 저희 아이를 저희 오빠한테 맡기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동사무소로 향했죠. 무사히 이제 발급 신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 길에 뭐 신청을 한다고 그날 바로 카드가 카드를 주더라고요. 카드를 줬는데 이게 한 2-3일 정도는 기다려야지 쓸 수 있어서 어머니께서 이제 카드는 받았는데 뭔가 굉장히 좀 아쉽잖아요. 이 카드를 바로 쓸 수도 없고 막 바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의 희망을 갖고 왔는데 바로 쓸 수가 없고 이왕 뭐 딸이랑 밖에 나온 거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그냥 집에 돌아가기가 좀 아쉬우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자주 가시는 참기름 집에서 참기름 좀 사서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금방은 이제 뭐 카드를 쓸 수 없으니 제가 뭐 저의 그 카드도 있으니까 일단 참기름 집으로 갔죠. 참기름 집으로 가서 아주머니께서 손님 한 분이랑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고추를 이렇게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 계셨고 제가 이렇게 좀 살짝 혹시 뭐 이런 카드 제 카드죠. 카드 이거 쓸 수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계셨고 그 옆에 손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눈치를 주셨는데 전혀 뭐 저에게 관심을 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한참 기다리다가 그 옆에 손님께서 뭐가 필요하신데요? 이렇게 대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이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제가 이제 참기름 사려고 하는데 혹시 지원카드 이거 쓸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원카드를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카드기가 없어서. 그래서 계좌이체랑 계좌이체는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카드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다음에 사러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리고 어머니께서도 그냥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이제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좀 긴장을 좀 하시고 흐트려짐이 없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인데 밖에만 나오면은 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세상 약한 사람처럼 가장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뭐 정말 깨어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깨어있지를 못하시고 요즘에 또 혈압약도 꾸준히 먹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약간 수면제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께서 자꾸 약간 이렇게 좀 멍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되게 화가 많으신 분인데 화는 엄청 줄어들었는데 좀 뭔가 알게 모르게 그 고집이 이제
평온한 말투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하나에 꽂히면은 그 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만약에 긍정을 하면 벗어나지만 부정을 했을 때는 계속 그 얘기에 머무는 그런 성향도 있으시고, 자꾸 뭘 깜빡깜빡 하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무튼 그 약간 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밖에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그 동사무소에 이렇게 앉아 계셨을 때 정말 뭐 제 어머니를 뭐 비난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정말 눈동자가 이게 그 사람의 눈동자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뭔가 이렇게 초점이 잃은 듯한 그런 눈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시구나, 너무나 약해지셨다, 너무 저를 의지하는 거죠, 밖에만 나오면.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게 이제 자꾸 이렇게 실망감은 들었었는데, 어머니가 근데 그 세상적인 그런 긴장감은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굉장히 복음의 그 감은 정말 깨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보다 더 하다면 더 하죠. 무조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정말 이제 세상과 복음과 정말 상반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제 그 카드를 참기름집에서 못 쓴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어쩌겠나, 나중에 돈이 저도 그렇게 뭐 여유 있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월급 받을 때까지는 조금 돈을 덜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그냥 뒤돌아섰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카드도 신청하고 뭐 하나라도 사려고 막 먹었는데, 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체념을 하고 이래 돌아서시는 그 뒷모습이 엄청 마음에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마음이 이제 좀 먹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사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현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재정을 제가 가방에 좀 이렇게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체크 카드에 돈이 조금 있기는 했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현금 주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참기름집에는. 근데 하나님의 그 돈을 좀 내가 그냥 섣불로 이렇게 쓰기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계좌에 있는 그 카드로 계좌 이체죠. 계좌 이체를 이제 해드리려고 다시 갔습니다. 가서 계좌 이체로 이제 보내는데, 이상하게 제가 바깥에서 이제 또 은행 업무를 하려면은 이게 또 그 인터넷이 또 말썽이더라고요. 그래서 폰에 인터넷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갖고 계좌 이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혼자서 헤매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슬그머니 바깥에서 그 저에게 다가오시는 사장님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 약한 사람처럼,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처럼 겨우겨우 힘을 짜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이제 손님께서 이렇게 웃어주셨죠. 웃어주시고, 제가 계좌 이체가 안 되니까
아유,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계좌이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써야 할 곳에 쓰라고 주신 돈이지만은 이 돈을 제가 좀 잠시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이제 현금을 줬죠. 현금을 주니까 아주머니께서 정말 막 세상 밝은 얼굴로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현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세상 그러니까 이 계좌이체가 안 되네요 하면서 이제 어차피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현금 주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밝은 얼굴로 그렇게 받아주셨고 굉장히 그 아주머니께서도 좀 당차시고 씩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제 참기름을 5병을 사서 이제 돌아섰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이 참기름 집인데 예전에 복음을 엄마 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물어봤죠. 왜냐면은 물론 뭐 처음 가는 가게면은 어머니랑 저랑 있으면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그곳은 이제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곳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어머니가 초반에 복음을 전하셨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도 이제 어머니가 전했으니까 내가 굳이 전할 필요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시 한번 또 제가 있을 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 복음 전하지 않았나 물어보니까 몰라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 약 먹어서 약 기운에 취해서 기억은 뭐 안 날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참기름을 또 사서 오니까 얼마나 또 집에 가는 발걸음이 또 힘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아이가 일찍 조퇴를 했었죠. 조퇴를 해서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다녀온 상태고 제가 영상은 더 찍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언덕으로 안 가는 이 평지의 길로 가면 이제 저희 가게가 나오는 그 갈래길인데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고 가게를 가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구루마를 이렇게 참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말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참 그 언덕길이 그리고 제가 이제 저만의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고 그 언덕길이 정말로 좀 이렇게 올라가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뭐 제가 가게를 갈지라도 어머니 집에 데려다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언덕길을 같이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언덕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순종이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지 어쨌든 이번에는 언덕길을 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동사무소 갔다가 또 이렇게 집까지 오는데 함께 해줘서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제 아침에 저희 아이 등교시키고
혈압약을 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이 구루마를 끌고 세상 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저희랑 이제 집 밖을 나섰죠. 어머니께서 병원쯤에 오셨을 때 어머니가 그냥 안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병원이랑 또 저희 학교는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아이 등교시키고 빨리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같이 이제 진료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혼자 병원 안에 기다리고 있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까지 따라올 작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따라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세상 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기운이 없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학교까지 따라오신다고 하니 조금 뭐 인간적으로는 좀 학교까지 오시려고 했으면은 좀 더 좀 차를 입으라고 얘기를 드릴걸, 이런 좀 뭐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이제 저희 아들의 할머니가 따라오시는데 그래도 뭐 보기에 좀 이렇게 좀 깔끔해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행색이 아니셨고 굉장히 뭐 집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신 그런 뭐 복장이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 만류해도 어머니는 따라오시고 어머니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작정이시다 이렇게 제가 느껴졌었죠. 어머니는 뭐 그 수요일 이후로 굉장히 막 복음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어머니께서 이제 복음의 나팔 부셨죠. 그래서 이제 골목을 지나서 지나면은 이제 그 문구사 사이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몰려 있을 때가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을 지나오는데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기 이 골목을 지나면 학부모들이 분명 이렇게 물이 지어 있을 텐데 저희 아이랑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지나가는 건 지나갈 수 있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무래도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학교까지 따라온다고 하셨군요 하면서 이제 체념을 했죠. 묵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긴장을 조금 하고 있었죠. 과연 어머니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분명 100% 전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제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딱 바짝 붙어서 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앞서서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뒤에서 그 학부모들에게 복음 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밖에서 막 혼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저에게 심통을 부려갖고 뭐 과자를 사내라고 했는데 원하는 과자가 없다 보니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학부모께서 발견을 하시고 차에 태워서 저에게까지 데려오신 그 학부모님 복음도 전했죠. 분명 저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분인데 그분은 그래도 복음을 전했을 때 네라고 대답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뭐 저희 애에게 눈길은 좋지만 뭐 이렇게 말을 걸지 않은 또 다른 학부모가 저희 아이에게 안녕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이 같이 등교를 하시면 저 앞에 교감 선생님도 마주하고 다 하실 텐데 제가 교실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다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약간의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교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양쌍방간에 양 옆에 있는 그 문구사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를 제가 아이 데려다주고 다시 왔을 때 어머니께서 그 뭐 어떤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구사 할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문구사를 비켜서 가쪽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이 좀 이렇게 좀 안 받아들였나라는 그런 느낌이 와서 제가 엄마 잘 전했냐고 하니까 문구사 할머니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내가 그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한 가게는 굉장히 그 할머니께서 호통을 치셨다. 저 복음을 전했는데 저에게 호통을 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로 제가 불편해서 되게 좀 안 갔었어요. 문구사를 안 갔는데 또 오랜만에 가니까 굉장히 또 밝게 또 맞아주시고 또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불편함 없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어머니께 이제 해드렸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악기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오래된 제가 정말 뭐 제가 학교 학창 시절에도 그 가게가 있었죠. 정말 굉장히 오래된 그 가게인데 요즘에 뭐 장사가 좀 잘 안 되시는지 뭐 복권도 파시고 뭐 애터미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기타를 샀었죠. 기타를 그때는 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여자 사장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하면서 문에 이렇게 FM 뭐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 라디오 그게 뭐 무슨 방송이죠? 기독교 방송인가요? 어쨌든 그것을 청취한다고 손으로 가르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가게도 어머니가 딱 알맞은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시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뭐 그 길을 저희 아이 등교시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출근하는 것을 많이 지나칩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도 항상 복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만 먹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뭐 무감각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스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니 내가 참 복음 전했어야 했는 사람들을 어머니가 다 전하신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마음이 좋았죠. 저번에 이제 병원에 갔었을 때 진짜 뭐 딸인데 무슨 혈압약을 한 달 정도를 지체해서 이렇게 타러 오냐 이런 저의 이제
질책이죠. 질책을 제가 받아서 제가 정말 날짜를 정해놨어요. 정해서 요때 가면은 기혈수가 지나지 않아서 약을 타는 거니까 그분들도 이제 뭐 질책을 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알맞게 그렇게 약을 타러 갔죠. 그때 질책을 했던 간호사도 뭐 그렇게 뭐 말투는 좀 거슬리긴 한데 그렇게 뭐 이번에는 잘못을 해서 온 건 아니니까 뭐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에게 갔는데 어머니께서 치료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그 찰나에 인사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3개월 전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분명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반복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뭐 어머니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항상 약 기운에 조금 몸 상태가 그러시고 하니까 이해는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기억이 안 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머니랑 이제 병원을 갔다가 또 그냥 집에 돌아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좀 그 야채 이런 걸 좀 사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야채 가게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거기서도 그 복음을 또 전하시더라고요. 그 전주에 토요일인가? 토요일이었지 싶어요. 행동대장이 저희 사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 먹고 싶다고, 검정 포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시리얼을 저희 아들에게만 줬는데 왜 같이 나눠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희들 입맛에 좀 안 맞지 싶은데 나는 맛있더라 하면서 좀 줬었는데 그게 이제 크랜베리가 섞인 그런 시리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잘 먹더니 정말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입맛에 안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크랜베리를 먹고 나서 포도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정포도. 그래서 그래 하면서 그렇게 넘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교제에 있는 그런 정말 인간들에게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행동대장이 이렇게 입을 벌렸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조금 제가 염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음식 이런 걸 막 베풀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절제도 없이 이렇게 좀 정말로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는 이제 아이들이 이 절제가 점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참을성이 좀 없어지다 보니 이것도 내가 이렇게 길들여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동대장이 그렇게 말을 뱉어도 그냥 지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장에는 내가 바로 실행을 못하겠지만 뭐 언젠가 포도 한번 사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야채 가게 가니까 제 눈앞에는 포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포도밖에 보이진 않았고 이 포도 가격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신선한가 이런 것을 봤었죠.
보니까 이제 행동대장이 또 이런 거를 주면은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사서 제가 이제 사면은 제 어머니가 왜 또 돈을 쓰냐 이렇게 또 물어볼 것 같고, 또 어머니 집에 먹을 거를 나누고 또 가게 아이들 먹을 거를 나눠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풍족히 먹이고 싶은데, 괜히 뭐 내가 사서 엄마가 왜 돈을 쓰냐 하면서 또 좀 어머니께서 간섭을 하실까봐 그냥 제가 포기를 했었고, 그냥 포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었는데 그냥 뒤돌아 섰습니다. 서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집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그 정말 검정포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본 건 검정포도였지만 아버지께서 샤인머스켓을 한 상자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행동대장이 말했던 그 포도를 그냥 뭐 나중에 언젠가 사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늦지 않게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포도를 갖다 주셨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도 몇 송이 먹어도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그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덩이를 주겠느냐, 그리고 또 뭐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제가 먹고는 싶었지요. 뭐 하나님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은 줄 것이라, 그리고 원하는 걸 줄 것이라.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구나, 그럼 나도 본을 그 친구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평일에는 좀 사기 그렇고 아이들이 토요일날 올 건데 토요일날 좀 일찍 시간을 내서 포도를 사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먹어졌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제 보는 앞에서 정말 정말로 복음의 화살이라고 하면은 맞을 거예요.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렇게 나팔을 잘 부르시는데 나는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뭐 경쟁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하시니까 하시는 거지, 어머니는 어머니의 복음이 있고 난 나의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어머니가 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제가 이거 저의 이제 서류를 이제 프린터해서 철을 해야 돼서 제가 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좀 일찍 가서 어차피 퇴근하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칼퇴를 해버리니까 제가 서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뭐 한 30분이나 이렇게 가서 그 서류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직장에 그 있으셨던 분이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덩치가 엄청 크신데, 키도 크십니다. 여자분이신데 머리가 좀 짧으시고, 그분을 봤었었는데 정말 인사밖에 하지는 않았었어요. 인사밖에는 하지 않았었고, 아 정말 이렇게 약간 그 선생님이라는 이런 시스템에는 정말 뭐 서로 뭐 일부러 통성명하고 뭐 환영해주고 이런 게 좀 뭐 정말로 그 공적 학교에서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사적인 곳에서는 좀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각자 선생님마다 그 오시는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인사만 했던 상태였는데, 제가 이분을 언제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 이게 늦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이제 그분이 제 근처에 오셨을 때 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좀 미뤄왔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철을 하러 이제 일찍 사무실에 그 직장에 갔을 때 그 직원 사무실에 그분이 있으시면 진짜 오늘은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갔죠. 일찍 가서 일단 프린터를 다 뽑고 이제 철을 하려고 막 그 서류 찾았어요. 찾고 있었는데 정말 그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뭐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셨다가 다시 좀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그래서 있으시려면 계속 있으시지, 굉장히 또 막 정신이 좀 분다는 거예요. 제 서류철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 서류철을 좀 깔끔하게 실수 없이 하자 싶어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인사는 드렸지만 집중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저도 그 사무실에서 나오면 되는데, 그분이 좀 이제는 좀 밖에 안 나가시고 좀 안에 머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컴퓨터 하시면 안 되는데 컴퓨터 하시면 더 뭔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말을 걸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앉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는 앉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캐비넷을 이렇게 열어서 뭐 짐 정리를 하시나? 막 그런 행색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다 할 일 다 하고 이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딱 타이밍이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 캐비넷에 짐 정리를 좀 오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말씀을 걸었죠. 선생님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죠. 뭐 이름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이 이거예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오늘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말을 걸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물어봐 주시니.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면서 아이고 어디 가시는구나 하면서 좀 머뭇거렸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컴퓨터 책상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뭐 이 문 밖에 지나가면 뭐 대기하시는 학부모님 있고 뭐 아이들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있겠지만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자 싶어서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드리고 좀 아쉽다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 날의 그 시간 아니었으면 그분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가 못 잡았을 텐데, 그래도 좀 마음을 먹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이제 가시기 전에 그래도 복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일을 그러니까 시작을 이제 하려고 제가 교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두 선생님이 항상 맞이하고 계신데, 불교 선생님이랑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인데, 뭐 교회에 다니는 선생님은 그래도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인사하면은 인사해 주시고 이러신데, 불교 선생님께서 특히 좀 요즘에는 인사를 하면 좀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인사를 했을 때 이분이 나를 어떻게 좀 맞아주시나. 근데 표정이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도 저에게 막 되게 좀 버럭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또 그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뭔가 그냥 왔구나 하고 또 본인들의 그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서류철 다 하고 들어갔는데도 시간이 좀 남아 있었었는데, 좀 굉장히 좀 두 분이서만 말하는 그런 느낌? 두 분이서는 엄청 친하시니까 이제 친해 보이니까 남들이 봐도 그런 느낌이었고, 두 분이서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 주고받고, 저는 진짜 뭐 약간 투명인간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한참을 그냥 좀 뻘쭘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괜히 뭐 폰 보는 척하고, 괜히 뭐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조금 말 걸어주고,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것도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도 체념을 했죠. 체념을 하고 좀 외롭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좀 또 불교 선생님이 좀 또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 오늘 기분 안 좋으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날은 또 그 전주처럼 막 저에게 막 그러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서 음악 시간이었는데 이 뮤직파이프를 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이제 개 이름 담당을 했죠. 개 이름 담당을 해서 본인의 개 이름을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이 책상에다 치면 이제 그 뮤직파이프의 소리가 진짜 개 이름처럼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연습한다고 이제 교회 다니는 선생님께서 선곡을 해오셨는데, 그게 또 동방신기의 풍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음악 선생님처럼 코드가 맞으시네 하면서 풍선을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음악 선생님은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게,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음악 시간엔 제가 적극적이고 아이의 마음으로, 음악의 초보가 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임하고 대답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편한 게 있습니다. 편한 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파이프를 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을 마주쳐도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참을 이렇게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파이프를 쳤고, 불교 선생님도 대각선에 있었습니다. 마주보고 있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각선에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불교 선생님도 저를 살짝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좀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활동을 마치고 이번에 좀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 연령대가 조금 그래도 한 몇 학년이죠? 4학년쯤 되나? 5학년? 그렇게 되는 아이였고, 좀 말투가 좀 어눌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을 소통하는 것에서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고 또 그에 맞는 또 대답을 해주는 아이였는데, 약간 이제 소리에 좀 민감해서 좀 소리가 나면은 약간 좀 본인의 감정을 좀 억제 못하는 그런 행동이 좀 나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니까. 그리고 관찰력도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떤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그냥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다 있더라고요. 있고 그것을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될 때, 만약에 율동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될 때 이 행동이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소극적이고 굉장히 힘도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정적인 활동, 색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뮤직 파이프를 했는데 그 친구가 힘이 엄청 좋더라고요. 손에 힘이 좋아서 막 파이프가 정말 그 플라스틱 파이프가 약간 휘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책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웃겨서 그 모습이 좀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수업이 마쳤을 때 이제 학부모님을 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좀 말할 것을 조금 준비는 해놓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셔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밝게 인사해 주는 거 그것만 잘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 학부모님들도 이제 바깥에서 차량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크게 이제 학부모님께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새로운 그 친구의 이제 어머니께서 좀 굉장히 좀 아이에게 관심이 많고 좀 예민하시더라고요. 예민하시고 뭔가를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야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선생님이 이제 그 그룹의 이제 담당자시니까 신경이 쓰이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그 학부모님께.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해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 아이에게 마칠 때쯤 다가가서 오늘은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얼마나 힘드실까. 저렇게 웃으면서 길게 얘기하셔도 그 속에 긴장감이 보이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어떻게 딱 걸려서 그분에게 조금 말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불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을 가로채셔서 이렇게 또 제 대신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저는 다른 아이를 이제 차량에 이제 학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아이를 이제 배웅해 준다고 나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새로 온 그 친구의 학부모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 얼굴을 알더라고요. 아셔서 오늘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 진짜 이게 말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유연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좀 얼버무리면서 아 무엇을 얘기하지 뇌에서 막 이렇게 막 회전이 되는 거죠. 아 무슨 얘기해야 되나 갑자기 물으시는데 딱 걸릴 줄 몰랐는데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댄스 수업에 이제 H.O.T의 캔디를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그 춤추는 것을 얘기해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거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거라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아 뮤직바이브 얘기를 해드리자 싶어서 갑자기 이게 머리 회전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버퍼링이 좀 걸려서 좀 말을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아, 뮤직파이프 수업을 했었다 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치면서 그 자기 차례 개 이름이 오니까 자기 순서가 되니까 알아서 잘 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해드렸고 약간의 정적이 좀 있었어요. 아 또 무엇을 얘기해드리지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굉장히 좀 약한 줄 알았는데 그 뮤직파이프를 정말 있는 힘껏 막 책상에 치더라.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 굉장히 좀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아이가 다른 것에는 좀 소리가 예민한 것도 있는데 또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면서 막 그렇게 저랑 계속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올라오니까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이제 바로 오셔서 또 그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퇴근할 때 이제 불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학부모님 좀 말씀이 많으시죠 하면서 그렇게 좀 어쨌든 뭐 학부모님이랑 소통하는 것에 좀 힘드시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눈치를 채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제가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행인이 그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장이 어디쯤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돌아가셨었어요. 돌아가셔서 캐리어를 끌기 바쁘셨는데 제가 좀 머뭇거렸죠. 한 몇 초 정도? 갑자기 또 행인이 이렇게 물어보시네. 아까 전에 그래도 제가 출근할 때도 이제 그 선생님께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퇴근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냥 뒤돌아서는 모습 보고 보내드리면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혜택이 뭐 대구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지방에서 이렇게 여행을 오셨는가? 길을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제 차 저기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셔서 네, 저기로 가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이제 1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 2부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